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묵상여행 40일간의 묵상여행 마지막 40일 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묵상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또 묵상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큰 도움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저희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여러분과 40일 동안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부족함 없음, 그리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성도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창세기 에녹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이 탐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방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괴롭고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참담한 회개를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뭐죠? 잠시 왔다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탕자처럼요.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줄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배워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열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끊임없이 두드리고 애쓰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싸움을 이기고 능하게 어떤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한 다음에 목적이 뭐죠? 같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근데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부모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리고요, 좋아하는 거 택배로 다 보내드리고요, 전화도 자주 하고요, 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근데 넌 나랑 밥 한 끼 제대로 여유 있게 먹어본 적이 없구나,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도,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순수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뭐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와 가깝게 하나 된 그 밀착한 그 혼인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인생의 이유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난 40일 동안 묵상 여행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아마 그 고백과 기도, 뭐 가끔 저에게 이제 그 묵상의 영상을 보시고 연락도 주시고 뭐 힘내라고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사실 그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이, 벽 없는 사이, 이제 이 죄로부터도 벗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 40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40일간의 묵상여행을 마치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간의 묵상여행에 주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들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많이 쫓기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같이 해오면서 결국 저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생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또 두려움 없는 또 하나님의 그 이기게 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상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40일간의 묵상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